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눈에 보이게 이렇게 저희들에게 전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더욱더 감사한 것은 이 계시의 모든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저희가 받았사오니 더욱 풍성하게 이 은혜를 더 주십시오. 하나님, 이 은혜가 없이는 저희가 숨 쉴 수 없고 살 수 없습니다. 이 복잡다단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하늘의 양식 만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먹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6장 보겠습니다. 우리 독서 시간이니까 또 9절까지 한번 쭉 읽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어떤 때는 제가 막 이런 부분에서는 이런 말을 막 해야지 하고 막 나눠야지 이런 게 많을 때가 있고요. 어떤 때는 참 할 말이 없을 때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할 말이 없을 때도 막 말을 짜내가지고 막 이렇게 막 설교 준비를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게 또 목회자 아닙니까? 근데 그거 안 하려고요. 그렇게.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번 주는 뭐 이렇게 개념은 굵은 개념은 잡았는데 별로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마침 자리도 잘 됐네요. 이렇게 앉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저한테 은혜 좀 주십시오. 다 보고 마신다면서요. 읽으시면서 저에게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자, 6장인데 제가 전체 큰 주제로 잡은 것을 6장 뒷부분에 46절 한번 보십시오. 46절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왜 니들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오전에도 잠깐 나눴지 않습니까? 야고보 사도의 말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믿음이란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강조점인데 이게 기독교계의 굉장히 중요한 화두잖아요. 특히 복음을 한다고 이러면 저 사람들은 십자가면 다라 그러고 예수면 다라 그러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은 안 한다라는 공격을 받는단 말입니다. 이런 얘기 이제 조금 익숙하십니까? 혹시? 별로 표정들이. 그러니까, 예. 그래서, 과연 뭘까? 분명히 성경은 행함이 있는 믿음을 말하고 있고요. 우리가 복음을 사랑한다. 그리고 우리 아까 이건 오전에 말씀드렸던 그 1번의 계시인식을 한다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한다는 말 아니지 않습니까? 감나무 밑에 입만 벌리고 있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죠. 진짜 행함이 있는 믿음을 말하는 거죠. 진짜로 일하라 그러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찬송가 가사도 있지 않습니까?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부르고 있어. 아주 밤늦게까지 일을 해야 되고요. 밤이 와야 이제 쉴 때가 오리니 그 안식할 날을 기대하면서 일할 때는 열심히 놀지 말아라.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찬송가 가사잖아요. 뭔가를 해라라고 하나님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런 의미로 야고보 사도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야고보 사도도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셨고 게다가 우리 주님도 예수님도 지금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째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주제를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전체 틀을 뭐를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가를 한번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읽으시면서 자유롭게 좀 나눠주십시오. 자, 1절로 가시면 당장 첫 구절이 안식일에예요. 안식일에 이러면 이제 살짝 조금 성경을 조금 알아라 이러면 우리가 안식일에 이러면 조금 심장이 쿵 이래야 됩니다. 안식일이라면 뭔가 범접하지 못할 턱시 여기는 어떤 금단의 시간이고 함부로 움직이면 안 되고요. 그 정확한 키로수가 생각이 안 나는데 유대인이 안식일날 걸어서는 안 되는 거리 키로수가 있거든요. 그 법으로 정해놓은 거 봐요. 그게 얼마나 갸륵한지. 목사님 혹시 키로수 생각나십니까? 네. 겐또 하지 마시고. 아무튼 들은 것 같은데 생각이 안 나네요. 근데 아무튼 그게 정해져 있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 식으로 말하면 유교 문화 같은 거죠. 우리나라는 뿌리 깊게 유교 문화가 있어가지고 상명하복, 가부장적이고요. 그냥 그런 유교 교육을 안 받았어도 우리나라에 살면 당연히 그런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밥 먹을 때 당연히 가장이 먼저 숟가락 들어야지 먼저 들으면 우리나라에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그게 근거가 있는 겁니까? 어떤 근거 말입니까? 아니, 성경적인 근거. 안식일에 걷는 거리 그런 거. 자기들은 거리를 정해놨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근거로 삼진 않고 성경에서 아니 그러니까 그게 장로들의 유전 그렇죠.
내가 포함시킨 뭐 49가지 안식일 그 가지수는 뭐 여러 설들이 있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안식일 날 일하지 마라라는 거기서 출발하여서 일 안 하는 것은 무엇인가? 예. 그래서 들을 수 있는 예. 물건의 무게를 키로수를 정하고 걸을 수 있는 걷는 것이 노동이니까 걸을 수 있는 걸음수를 정하다 보니 그것이 오늘날의 도량형으로 바꿔보니까 몇 킬로가 되더라고. 예. 학자들이 이제 기록해 놓은 것인데 제가 그게 이제 생각이 안 난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전부 갸륵함이죠. 하나님 10계명에 분명히 안식일날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고 했으니 우리가 이 말씀을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잘 지켜야 된다. 잘 지키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항목을 만들자. 일이란 무엇인가? 무게 뭐 5kg 이상은 이하는 드는 건 일 아니고 뭐 일이고 그다음에 뭡니까? 뭐 타작 추수하는 작업은 일이고 뭐는 일 아니고 다 정해놨단 말입니다. 그 항목이 수백 개래요. 성경에 기록된 거 이외의 가지치기를 한 것이 수백 개라는 말이죠. 그 수백 개를 만드는 성직자들의 그 마음은 갸륵함이죠. 신앙생활 잘하고 싶고 게다가 우리 양무리들이 혹시 죄 지을까봐 죄 안 짓도록 인도해 주고 싶고 하는 모든 갸륵함이고 간절한 마음인데 하나님은 그걸 보고 종교라고 한다는 말이죠. 종교는 진리가 아닌 거죠. 종교는 진심이지 않습니까? 종교는 진심의 영역이더라고요. 갸륵한 마음, 우리 자식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 또는 우리 교회가 잘 됐으면 하는 마음 다 진심이잖아요. 근데 진리는 다른 영역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라는 진리로 말씀이나 만물을 보지 아니하고 진심으로 보죠. 나쁜 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거나 진심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애국심을 가지면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게 결국 사람에게 멍해가 되더라는 겁니다. 진심으로 종교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라든지 그 율법 지키려고 하는 그 노력이라든지 그것이 어깨에 무거운 멍해가 되어 헐떡이고 있고 막 못 지키고 있는데도 공동체에서 모이면은 잘 살은 양, 이번 일주일 뭔가 율법 잘 지킨 양, 회당에서 그렇게 하게 되죠. 그 날이 막 서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면서 막 니도 잘했지 나도 잘했다 하면서 서로 무화과 나무 이파리 옷과 훈장을 자랑하는 그 모임이 결국 회당이 되겠죠. 일주일마다 한 번씩 그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토요일 날. 화석화되어 버린 종교적인 모임, 그게 안식일에라는 말 속에서 이미 느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조금 느낀 사람은 안식일에 이러면 일단 심장이 쿵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쿵 하면서 도대체 예수님 뭐 하려고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복음서 다 꼭 안식일에 예수님이 뭘 하잖아요. 그 좀 금요일 하면 안 돼요, 예수님. 좀 목요일 하든지 병자 고치는 거를 수요일 하시든지 그러면 사람들이 환영을 할 텐데 안식일 날 꼭 하는 것을 이상하게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 어떤 맥락으로 봐야 될까 이겁니다. 자, 뭐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만 해석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아까 권사님 말씀대로 해석도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만 일단 틀을 한번 쫙 보면은 저는 오늘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틀에서 요거 한번 해석해보자 이런 말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다라고 내가 믿는다면 거기에 대한 행함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다. 즉 사람 안식하라고 있는 것이다 라고 내가 믿는다면은 그 믿음에 대한 무슨 행위를 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보려면 믿는다는 요 믿음하고 행함하고 같은 것으로 봐야 됩니다. 믿음과 행함을 분리시켜 놓고 막 연구를 하면 복잡해져요. 그래서 이게 뭐 이중은총이라는 말, 이런 말. 제가 마침 이거 핸드폰 받치려고 들고 왔는데, 이거 기독교 강요. 진짜 핸드폰 받치려고 들고 왔는데, 신학생 때 이거 보던 거, 이거 붙여놓은 거거든요. 2학년 때인가? 이거 선택 과목이었습니다. 필수 과목도 아닙니다. 기독교 강요인데. 기독교 강요는 칼빈에 주어져서잖아요. 칼빈주의자들은 웨스트민스터에 선서했으면 이게 필독서가 되어야 하는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대부분의 장로교 목사님들 기독교 강요 안 읽으셨죠. 저도 다 안 읽었고요. 선택 과목이었고요. 신학생 때 요거 표시해놨는데 우연히 펼쳐봤어요. 여기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 용어 정의와 문제점 이러면서 칭의의 교리의 위치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칭의의 기본 개념, 칭의 되고 나서 성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 칭의는 믿음에 관련된 행동이고 이신칭의니까요. 믿음이고 그 뒤에 성화라든지 거룩한 행동이라든지 헌신봉사는 행위잖아요. 그래서 믿음과 행동이 서로 같은 거냐 다른 거냐를 칼빈이 쭉 설명했단 말입니다. 이 박사님이.
근데 그 칼빈의 원래 정신은 어디로 갔는지 없어져 버리고 지금은 인간의 행위만 남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도식화해서 공식적으로 딱 만들어놨어요. 처음에 초신자 때는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그래서 이제 믿지? 믿으면 이제 거룩한 사람이 되어 가야 되잖아. 앞으로 열심히 점점 뭘 잘해야 되는 거야. 점점 성화되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요 영역에서는 믿음을 강조하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네가 더 성화되어 가야지, 행함이 더 많아야지, 뭘 좀 많이 해야지라는 아까 오전에 그 2번 인식으로 가더라는 겁니다. 인간의 본능적으로 이걸 포기를 안 해요. 목사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누구든지 다 자기 행함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두 가지를 분리시켜 놓으면 이런 사단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믿음은 처음에 있는 것이고 조금 있으면 이제 행함의 시대가 와라는 이런 식으로 분리시켜 놓으면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처음에도 믿음과 행함이 같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믿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뭐 교회를 간다든지 초신자가 지금 교회를 걸어갔네요. 그게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분리할 수 없단 말입니다. 믿음과 행함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자주 쓰는 사자성어, 뭐 언행일치, 신행합일이라는 요 말도 그 말 자체가 언행일치라는 말은 말 한 대로 행동도 해야 된다니까 뭐하고 같아야 된다는 말입니까? 언행일치가. 말과 행동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이고요. 그럼 신행합일은 믿을 신자니까 믿은 것과 행동하는 것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요거는 좀 당위성이 들어있는 말이죠. 언행이 일치해야 마땅해. 요 당위성. 그다음에 믿은 것과 행함이 같아야 돼라는 당위성인데 좀 말이 어렵습니까? 당위성인데 성경적으로 당위성은 필연성이다라고 전에 언젠가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당위성이라는 것은 좀 도덕적인 거잖아요. 윤리 도덕적인 게 당위성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감히 우리의 행함으로 윤리 도덕을 이루어냅니까? 그것이 아니라 예수 믿은 사람은 은혜 중에 내가 윤리 도덕을 다 지킨 것으로 간주되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오전에 한 말이 그거잖아요. 다윗이 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함받은 그 행복, 율법을 다 지킨 상태로 간주되어지는 행복. 그러므로 당위성 있는 일을 내가 한 번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뒤돌아보니 내가 다 했더라는 거죠. 한 적이 없는데. 이거를 보고 필연성이라는 말은 반드시 그러하다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필연성. 즉 나는 행함을 한 적이 없는데 다 했다라고 여김받지더라. 이것을 제가 그냥 저뿐만이 아니죠. 그런 목사님들 설명하셨습니다. 언행일치와 신행합일이라는 말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신과 행은 같은 거야. 같아야 된다라는 말과 신과 행은 같은 거야. 라는 말로도 설명이 되는 겁니다. 괜히 분리해가지고 초신자 때는 믿음의 삶을 살지만 구신자 때는 행함의 삶을 사는 거야. 이렇게 표현할 필요 없단 말입니다. 초신자 때도 믿음과 행함은 같은 것이고 뭐 교회를 오래 다녀서도 같은 거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하죠. 당신이 믿은 것이 진짜라면 당신이 노력하지 않아도 당연히 행함도 나오겠네 라는 결과에 도달합니다. 이건 왜 중요하냐 하면 모든 종교단체는 신자의 행함을 강조하려고 신자의 어떤 선한 행위 또는 믿음을 부추기려고 행동을 가르치거든요. 모든 절이든지 무슨 종교단체든지 교회든지 그 성도로 하여금 믿음 좋아지게 만들려고 목회자는 행동을 말한다고요, 여러분. 무슨 행동을 말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믿음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제가 무슨 행함을 말하면 되겠습니까? 일주일 동안 말씀을 좀 많이 읽으세요. 봉사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새벽 기도도 좀 하시고요. 말씀을 많이 읽으세요. 말씀은 주로 이상한 목사 듣지 마시고 제가 말하는 그런 복음 이런 것만 들으세요. 이게 지금 행함을 말한 거예요? 믿음을 말한 거예요? 행함을 말한 거잖아요. 이게 사실은 알미니안이란 말입니다. 우리 복음 한다면서 알미니안 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좋은 뜻으로 갸륵한 마음으로 정말 잘되게 하려고 해준 말이 행위를 강조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행위를 강조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좋아집니까? 그게 아니라 말씀대로 믿음이 생기려면 뭐가 되어야 되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 말이 그래 그리스도의 말씀이니까 그래 말씀 그래 성경책 많이 읽으라고 해야 되네. 요게 아니고 예수님을 들어야 된다라는 말이 됩니다. 예수님을 그 말은 달리 말하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말이 됩니다. 성도로 하여금
좋은 믿음의 사람, 즉 행함이라고 하는 회개의 열매가 많이 생기는 사람으로 만들려면 뭘 많이 하세요라고 말하면 안 되고 예수 십자가를 말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방금 요 말이. 그래서 예수 십자가를 말하는 것만으로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만듭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의 피가 그 양과 염소가 제사 드려서 죽여지는 그때 흘려지는 그 피도 사람을 잠깐 거룩하게 만들거늘 잠깐 거룩하게 만들잖아요. 구약시대 때 대제사장이 제사 지내고 있으면 조금 숙연해지잖아요. 그것만 가지고도 사람이 조금 거룩해지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하나님 그 본체이신 그분께서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가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이 예수의 피가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느냐라고 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야기가 방금 말씀드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너로 하여금 믿음과 행함을 못 일으키느냐 이 말입니다. 요 말씀을 안 믿는 목회자는 뭐라고 말을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피 얘기한 거로서는 이 사람들이 행함을 안 해요. 이렇게 말해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러면 제가 그 말씀을 못 믿으면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피 얘기는 빨리 끝내고, 왜냐면 별로 안 좋아하니까. 빨리 끝내고, 말씀을 읽으셔야죠. 장례 집사님이 읽었습니까? 누가복음 6장 오늘 하는데. 읽었다고요? 5번 읽으셔야죠. 이게 뭐예요, 여러분? 5번이라고 정한다는 거? 또는 이렇게 새벽에 그렇게 늦게 일어나시면 어떻게 합니까? 새벽 5시에 일어나시고 5시 반에 새벽 기도를 하시고 6시에는 성경 통독을 하시고 뭐뭐 하시고 딱딱딱 정해놓은 것을 방법론이라고 하잖아요. 방법론을 영어로 메소드가 방법이잖아요. 방법주의자를 또 영어로 메소디스트, 방법을 사용한다는 말이죠. 이 방법을 사용하면 교회 부흥이 될까요? 안 될까요? 선생님, 우리 교회 부흥시켜야 되잖아요. 성도로 하여금 닥달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닥달할 때 화내게 닥달하면 안 되죠. 좋게 닥달해서 말씀을 5번 읽으셨어요. 10번 읽으시면 자녀가 이번에 대박납니다. 이게 이제 아멘. 차등 상급론을 얘기하면서 닥달 아닌 부담을 줄 수 있죠. 그러면 성도는 듣기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희망 고문이 됩니다. 저 희망의 표대를 향하여 말씀대로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자라고 열심히 하는데 실제로 없어요. 혹시 있기는 해도 세상의 물질적인 복일 뿐이에요. 일신상의 영달. 그러나 진짜 복음의 열매, 즉 구원은 거기 없단 말입니다. 생존만 있을 뿐. 그러니 생명 얻지 못할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준 게 된단 말입니다. 시간을 드리고 지갑을 열어드렸으니까 은을 달아준 거잖아요. 근데 그래도 이 땅에서는 그게 좋아요. 목회자는 그게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무슨 이벤트가 생기고 기획, 프로그램이 생겨나죠. 전부 이것이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파고 벗더니 목적은 사람 믿음 좋게 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마지막 날 그 목회자, 그 성도는 뭐라고 말하겠어요? 저 믿음을 위해서 했는데요. 이렇게 말하겠죠, 당연히. 근데 예수님은 네가 모른다. 네 믿음 위해서 한 거 아닌데 너 행함을 위해서 행함을 했고 너 탐심을 위해서 행함을 한 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이 지금 뭐 지적하시는 거냐면 너희 인간들끼리의 행함을 말함으로써 행함이 더 많이 나오는 거 아니야. 원래부터 행함과 믿음은 분리 안 되는 거거든. 예수를 말하면 믿음이 많아져. 예수를 말하면 당연히 믿음과 행함 같은 거니까 행함도 많은 법이야. 게다가 그 행함이란 네 자랑이 없는 행함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예수님이라고 말할 때 너 뭐라고 반응할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만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과 행함이라는 것은 벌써 글자부터가 다르기 때문에 분리되는 거 맞아요. 괜히 분리 안 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왜 분리 안 하려고 노력할까요? 인간은요? 행하기 싫어서 그래요. 행하기 싫어서 믿음만으로 다 된다 하더라. 그래서 종교개혁 믿는다면서 교황에게 늘 짓눌리던 카톨릭 신부에게 늘 짓눌리던 농민들, 성도들이 루터 같은 사람이 막 개혁하면서 이신칭이라고 하니까 행함은 안 해도 되네요. 오전과 같은 얘기입니다. 원래부터 방종하고 싶은 마음이 탐심 속에 있는데 개혁이라는 어떤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새로운 복음이 나에게 전달되면서 지갑의 부담을 좀 덜어주니까 당장 인간이 그게 좋단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분리된 글자는 서로 다르나 같은 거였어 라는 말씀을 하나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왜 행함이 없느냐고 막 말을 하는데 그것에 대하여 예수님은 행함을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보여주시냐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해버리시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면 그거는 행함입니까?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에 뭘 해버려요. 지금 다 읽을 거지만 아시잖아요. 안식일에 예수님이 뭘 하잖아요. 그러면 한다 이거는 행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시전하시는 거예요. 인류에게. 복음이 행함이 없다고? 이거야말로 행함이야. 보여주는 겁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는 행위주의자 또는 율법주의자 쪽에서는 오히려 행함을 안 했어요. 어떤 행함을 안 했죠? 안식일날 배고파 죽겠는데 밀 이상 먹지 못하도록 했어요. 안식일날 아파 죽겠는데 병자 안 고쳐줬단 말입니다. 고칠 능력도 없거니와 고쳐줄 노력도 안 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병자를 고치는 게 아니야. 이렇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일부러 예수님은 역전시키는 거죠. 왜요?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여주시려고요. 예수님은 복음을 믿고 복음 그 자체이기 때문에 복음이야말로 진짜 행함이야. 믿음이야말로 진짜 행동이야.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하여 보란듯이 밀 이삭을 훑어버립니다. 물론 제자들이 훑었지만은 예수님이 변호해 주시잖아요. 밀 이삭을 훑어서 싹 해서 훅 부는 일은 뭐죠? 율법에 의하여 추수죠. 게다가 타작도 했습니다. 추수만 한 게 아니라 이 싹을 벗겼으니까 타작을 했고 털어 넣었으니까 이거 모든 작업을 다 했잖아요. 이게 몇 도정을 한 거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볼 땐 난리 난 거죠. 이게 신성 모독이다. 꼭 안식일날 병자 고치시잖아요. 좀 화요일날 좀 하시지 예수님. 안식일날 병자 고치시잖아요.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는 행함을 보여주신 거죠. 행함을 강조하는 무리 쪽에서는 안 했단 말입니다, 오히려. 그러니 하나님이 이제 재판장이 되셔서 재판석에 앉으셔서 행함을 강조하는 어느 신자와 믿음을 강조하는 듯 보이나 믿음과 행함이 같다고 말하는 어느 신자를 둘을 판단하시는 겁니다. 누가 진짜 행함이냐라고 하시겠습니까? 평생 행함 강조했던 사람 보고 모른다 그러셔요, 하나님께서. 그거 행함 아니야 라고 그러시죠. 왜냐하면 믿음과 행함이 달라요. 이 사람들의 믿음과 행함은. 근데 이 사람은 믿음과 행함이 같단 말입니다. 둘 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 믿고 믿음과 행함이 같기에 예수님의 그 행동을 합니다. 예수님의 그 행동은 항상 선을 넘는 행동이에요. 예수님의 그 행동을 우리가 따라하면. 그래서 항상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행함을 하면 할수록 좁은 문 좁은 길이에요. 근데 이쪽 사람들이 한다는 행함은요. 행함을 하면 할수록 칭찬받습니다. 직분이 올라가고요. 훈장이 자꾸 달리 표창장 받고요. 주일학교 다닐 때 표창장 많이 받았는데 주일학교장 담임 목사 누구누구 예? 행함을 하면 할수록 칭찬 듣는다고요. 이쪽은 행함을 하면 할수록 핍박받고요. 그래서 나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나를 따라오고 좁은 문 좁은 길이다. 진짜 행함을 하면 좁은 문 좁은 길이겠죠. 복음의 사람들은. 행함이 없으면 고통당할 일도 없고요. 예수님 지금 뭐 보여줍니까? 안식일이 2번 나오는데 6장 1절과 6장 6절에 안식일에 요거 하면 할수록 고통받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요게 행함이죠, 여러분. 6장 1절 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타작이고 추수죠.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이거 구약 성경적으로 너무 맞는 말씀이죠. 게다가 장로의 유전이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종교적 전통마저 지킨 사람들이니까 감히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의의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도 이거 인정하죠. 너희들의 의의가 저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아야 그게 진짜 의로운 거야. 말씀하실 정도로 의의가 높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3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니들 구약 성경 안 읽어봤니? 이러시는 거죠. 이 당시 성경은 뭐밖에 없습니까? 구약밖에 없죠. 바리새인들은 성경 전문가들 아닙니까? 성경 안 읽어봤니라는 자존심 상하는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지금. 기억이 뭡니까? 사무엘상이네요, 그죠? 그 다윗 이야기죠. 사울에게 막 쫓겨가지고 음식도 제대로 못 챙기고 무기도 하나 못 들고 망명 나섰습니다, 그죠? 사울은 안기부 보냈고요. 사울이 안기부 보냈습니다, 아시죠? 비밀 경찰 보내가지고 제사장 다 죽이고 다윗 찾아 나서잖아요. 그때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과 함께 이제 성막에 숨었다고 볼 수, 제사장에게 숨었다고 볼 수 있죠. 숨어가지고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 그 말은 하나님만 드실 수 있는 음식이라는 의미가 되죠.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니까. 그래서 아까 아간은 하나님께 바쳐진 재물을 훔쳤기 때문에 죽임당한 것인데, 그러므로 다윗도 하나님께 바쳐진 거 먹으면 안 되잖아요, 감히. 근데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봐주셨다라는 말은 다윗이 예수님 예표하는 것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런 식의 행함을 지금 우리한테 설명하시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기억이 뭡니까?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하나님만 드실 수 있는, 즉 제사장이 먹어야 하는 진설병을 떡을 얻어먹었단 말이죠.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다윗이 인자를 예표하니까 매우 죄가 많은 사람이나 하나님의 계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니까 그 다윗이 진설병을 먹은 것은 주인공으로서 해도 되는 일을 한 게 되는 거죠. 주인으로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제자와 함께 밀을 훑으시는 일을 안식일을 한 것은 주인이 주인 마음대로 한 거기 때문에 괜찮다는 말이 되죠.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계시하시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은 요걸 믿죠.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믿는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할 때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믿으면 무슨 행동을 해야 될 어떤 때가 있겠죠. 요 때의 경우는 예수님이 밀을 훑으시거나 아니면 밀을 훑어 먹은 제자를 두둔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그런데 예수님이 행함을 강조하는 바리새인들 눈치가 보여가지고 예수님이 요 말씀을 못하면 예수님의 믿음은 무슨 믿음이 되죠? 말이 너무 어렵죠. 권사님 말씀하셨는데 죽은 믿음인데 왜 죽은 믿음이 됩니까? 잠깐만요. 자, 질문 다시 할게요. 말이 어려우니까. 예수님이 지금 요 맥락에서 바리새인들이 막 공격할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 편을 들어줘야 합니다. 맞습니까? 구약의 다윗을 사용하여 예수님이 내 제자가 지금 이삭 먹은 거 잘못 아니야 라고 바리새인들한테 말해야 될 계제란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근데 요 말을 못할 위기에 처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바리새인이 너무 공격하는 바람에 그리고 예수님이 30살밖에 안 되셨잖아요. 바리새인들은 꽤 큰 스승들이시고 그래 스승 눈치가 보이는 바람에 예수님이 말을 못해서 게다가 조금 유교 문화 때문에 이제 상명하복 예의를 지키려고 예수님 눈치 보니라고 제자 편을 안 들어주면은 예수님이 가진 사상은 무슨 사상입니까? 예수님이 가진 믿음은 언행일치가 안 된 행함이 없는 믿음이죠. 믿음은 예수가 맞아, 다윗이 맞아, 내 제자가 맞아라고 속으로 믿기는 믿었는데 바리새인들 앞에서 드러나는 말로서 행함은 못하는 믿음이잖아요. 그게 행함이 없는 믿음이지 않습니까? 야고보서를 통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예수님은 신행합일, 언행일치. 그래서 이때도 조금도 개의치 않으시고 안식일인데도 불구하고 내 제자가 잘못 안 했는데? 라고 말한 거죠. 요 행동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죠. 그런데 이 땅에서 종교권 안에서 이런 행동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추앙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미움받고요. 어디 감히 교회법을 어겨. 어디 감히 주일 성수를 깨고 있어. 헌법에 적혀 있는데 이런 말이 나오죠. 우리 개혁주의가 너무 존경하는 박윤선 목사님 주일날 택시 타셔서 축출당했어요. 이거 유명한 얘기잖아요. 순봉 쪽에서도 그런 얘기 혹시 하십니까? 장로교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무슨 성경에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성수주의의 개념이 나왔을까요? 성경에 이렇게 돼 있는데. 글쎄요. 생각 좀 해봐야 되겠네요. 어디서 나왔을까? 목사님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성수주의 질문 잘 못 들었는데.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분명하게 나와 그렇죠. 있는데 네. 어떻게 주일날 뭐 하면 안 된다. 그렇죠. 물건 사면 안 된다. 그런 것이 어떻게 나올 수 있었냐는 거지. 성경을 근거로 해서 그렇죠. 우리가 믿는 예. 기독교. 교약에 그리 쭉 되어 있습니까? 사탄에 능력했어. 왜 오늘날 그렇게 그걸 강조하느냐. 예. 그렇게 사람들이야. 우리는 이제 평신도 입장에서는 성경을 덮어놓고 목사는 설교에 의존해서 맞죠. 신앙생활을 해왔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경을 몰랐으니까 목사님 설교 말씀만 듣고 주일에 물건 사면 안 돼. 맞아요. 뭐 하면 안 돼. 그렇게 이제 그게 주일을 지키는 거구나 했는데 이제 성경을 알고 보니까 네. 아니 성경하고 왜 목사님 설교하고 안 맞냐 이거지. 그렇죠. 목사님들 이것도 알겠나? 뭐 이런 생각도 들 수 있고. 그런 생각도 예. 들고. 적혀 있는데 왜 그러나라고 하는데. 무엇을 근거로 나왔지? 예. 목사님 설교는 그냥 어디에서 나온 거지? 그렇죠. 성경하고 다르니까. 일단 근원적인 근거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안식일 준수를 그대로 신약적으로 연결해서 주일이 안식일을 물려받은 것으로 해석해서 뭐 맞는 해석이죠. 그래서 주일이 안식일이니까 안식해야 된다. 안식이란 안식이란 일 안 하는 것이다라고 해서 거기서 끌어온 것인데 그거를 이제 신학적 해석을 요구하십니다. 한마디로 네. 이야기하면 목사들의 신학적인 무지입니다. 성경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가르쳤으니까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성경이 성경을 끄고 예, 오늘도 누가 보면 6장에 그 부분이 나옵니다. 이제 저는 그렇습니다. 맹인을 인도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단지 일하지 마라, 안식일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거를 그냥 그대로 문자적으로 그것도 받아들이고 그대로 선포했다는 이야기죠. 이 말씀이 분명히 있었는데 미리 싹 비벼 먹었는데. 그래서 예, 맞습니다. 그게 이제 정당한 질문이 되죠. 의문이 드는데, 근데 그것마저도 사실은 갸륵해서 그랬죠. 그 사람들도 또 말씀을 사랑해서 그랬죠. 그리고 또 그렇게도 말합니다. 여기 봐라,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러고 예수님의 행동을 우리가 본받자. 예수님이 주일날 안식일 준수라는 명령을 다 지키시는데, 즉 안식하시는데, 근데 선한 일은 하잖아로 해석하여, 이거 바른 해석이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또 화석화되는 교리로 만들어 놓은 것이죠.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헌법책에 주일은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선한 사업에는 힘을 써야 된다. 라고 하게 되니까 또 이거 악순환 되는 거예요. 선한 사업은 해야 된다라고 토를 달아놓고, 그럼 선한 사업이 뭔데요? 설명해 보십시오. 선한 사업이 뭔지. 구약하고 똑같아요. 구약의 랍비들이 또 선한 일이란 무엇인가 해서 항목 만들 거 아닙니까? 1번 조항, 2번 조항, 3번 조항. 그래서 그거는 해도 된다라고 하니까 주일날 바자회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뭐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병원 신방. 예, 병원 신방 갈 때 다 걸어가야 되겠네요. 예? 장례식 서울에서 나고 이랬는데 밑에 있는 사람까지도 일 시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운전하느라고 죽겠던데 막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전체적인 그냥 뭐 답을 말하자면, 들을 게 있는 자만 듣는 것이니까 아무리 적혀 있어도 예, 뭐 달리 보는 사람은 달리 보고, 그래서 그렇다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냐면 안식일의 주인이 나다. 이런 이제 표현들이 사복음서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어쨌든 안식일은 안식을 위해서 있는 날이다라는 게 핵심이죠. 그래서 사람 안식하라고 있는 날인데 인간이 그것을 왜곡시킨 나머지 안식하라고 말하면서 안식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 일도 안 해야 돼라고 하니까 배고파도 미리삭을 먹으면 안 되는 거니까 고행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고행이라는 그런 고생을 하고 있으면서 안식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이게 어불성설이란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무슨 작업을 하시는 겁니까? 내가 주인이다. 이 말도 안식 주는 작업이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날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다라는 말도 쉬어라라는 말이죠. 쉬어라라는 말과 잠잠할지어다라는 말이 같다.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습니까? 쉬어라라는 말과 잠잠해라라는 말 같은 말이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라는 말과 쉬어라라는 말은 같은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또 그 안식일이라고 하는, 안식일 준수라고 하는 율법의 기본 정신을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겠죠. 왜냐하면 그 율법을 만드신 분이니까요. 왜 안식일날 쉬라고 하셨죠, 여러분?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날 쉬라고 하셨습니까? 더 이상 할 일이 없으니까 완성됐으니까. 그게 이제 7일, 6일까지의 창조, 7일의 그 개념이죠. 7일까지의 그 창조의 개념. 왜냐하면 6일째 날까지 다 만드셨으니까 더 이상 창조할 일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쉰단 말입니다. 근데 그 밑에 있는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 다 안 만드신 것 같은데요? 이라고 뭘 만들려고 하면 다 이루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신 말씀을 부정하는 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다 안 하신 것 같은데요? 라고 돕는 그 행위는 어디서 나왔냐면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불성설이잖아요. 쉬어라 라는 말은 내가 다 했어. 내가 창조 다 했어. 쉬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라는 개념은 우리 인류의 구원이라는 개념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창조 다 했다라는 말은 내가 너네 구원 다 했어. 이런 말이 됩니다. 구원을 위한 작업을 하나님이 홀로 다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미 창세기 속이 아니라 창세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은 이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시복음이 드러나는 것이고요. 원시복음 아시죠? 선악과 먹고 나서 무화과 가리니까 가지고 쥐어 입히시고, 그리고 그 전에 하신 말씀이 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밟아 이기라고 예수님이 이긴다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다 이룬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창세기에 드러난 그 하나님의 안식하라, 일곱째 날에 쉬어라는 그 말은 창조 내가 다 했으니까 너네 쉬어라는 얘기고, 나중에 출애굽하고 나서
이 십계명을 다시 한번 반복하시면서 나우 망 부 아닙니까? 십계명 이런 식으로 잘 외우는데 사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라고 하시면서 나중에 하신 말씀은 내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냈으니까 너네 안식일날 아무 일도 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는 내가 창조 다 했으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마라고 말씀하셨고 나중에는 내가 홍해를 갈랐으니까 내가 너를 애굽에서 구원했으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아까 오전 말씀하고 같은 거잖아요, 여러분. 홍해 앞바다에서 뭐라 그랬다 했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목도해라 니들이 하려고 그러지 말고 이 말이 쉬어라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 성도는 어느 요일이 안식일입니까? 365일 주일 성수라는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에요. 안식일 준수라는 말 자체가 항상 안식일이잖아요. 항상 안식이니까 항상 나에게 만나가 주어지니까 그래서 여기 이 개념에서도 창조라는 개념과 홍해 구원, 애굽에서의 구원이라는 개념이 같죠? 둘 다 안식하라는 말이니까요. 그러므로 구원은 누가 다 했다는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 했다는 말이 되고, 창조는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 했다는 말이죠. 같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와 구원은요. 그래서 이것이 안식일 준수의 원리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선언해버리시는 거죠. 안식일 주인이 나야. 이렇게요. 받아들였을까요?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싶어서 이제 물증을 찾으려고 이거 녹음은 못 해놨고 MP3가 없으니까 그 당시에 물증을 찾으려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6절 보겠습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왜 보십시오. 또 하필 또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세 거기에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데 한편 손 마른 사람 뭐 중풍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 그죠 반신불수라고 볼 수 있겠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그죠 물증 찾아야 되죠. 이제 확실히 고발하려고 안식일에 병 고치나 안 고치는가 이제 딱 호시탐탐 고치게만 해봐라 네, 산헤드린 공회에 신고할 거다라고 하는 거겠죠.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럼 아셨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되죠. 안 한다라는 것은 행함이 없는 거네요. 그러면 그런 믿음 생활을 하시는 예수님은 죽은 믿음이 가짜겠네요. 메시아 아니시겠네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고. 그럼 우리 요거 믿습니까? 요런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게 복음 믿는 거잖아요. 그럼 복음 믿는 자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하는 겁니까? 행함 없는 믿음을 강조하는 겁니까? 행함 있는 믿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중이죠, 여러분. 별로 이 공격을 안 받아서 그렇게 안 와닿습니까? 저는 조금 억울한 생각이 드는데, 난 맨날 행함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제 아니라고 하니까. 억울한 생각이 들면은 제 자랑입니다. 아무튼, 자, 예수님은 행함이 있는 믿음을 일부러 하셔요. 다 알면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면서도 손 마른 사람에게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행함이 있는 믿음이잖아요. 성을 행하는 것과 아무것도 안 하는 것 또는 악을 행하는 것 어떤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묻는 거죠.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자 여기서 이제 잠깐 사족을 붙이면 이런 말씀에서 봐라 예수님이 선한 행위는 하잖아 해서 웨스트민스터 헌법 가져오고 헌법 속에다가 주일날 쉬어야 되는데 선한 사업은 힘써야 된다. 성도는 선한 사업에 힘써야 된다 되어 있습니다. 자 다 말씀대로 하고 있는 게 맞죠. 문자대로 하니라고.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이거 지난주 그 병고침의 맥락으로 연결하면은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심도 되고요. 그죠? 게다가 병고치는 이 행위, 안식일을 어기는 것을 보여주심으로써 예수님 내가 주인이야라는 걸 보여준 것도 되고요. 또 사람 살리는 생명의 일을 하신 것도 되고요.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행함이 있는 믿음 모든 바리새인들이 늘 강조했던 것이고요. 야고보 사도도 강조하는 것이고요. 종교개혁자들도 강조하는 것이고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이 그렇게도 강조해서 행위, 행함, 헌신, 봉사를 강조하고 있는데 그들의 반응이 뭐죠? 11절에 노기가 가득합니다. 너무 이상합니다. 노기가 가득하다. 그 복음을 얘기하면 오히려 노기가 가득해요. 아멘이 터져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물론 복음서마다 서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두 사건 사이에 뭐 시간이 갭이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사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어떤 막 예수님이 막 인기를 얻어가지고 군중들이 구름대처럼 모이는 거기에도 예수님 그리 뭐 있고 싶지 않으시고요. 그리고 노기가 가득할 때에도 예수님 그 자리를 조용히 피하셔서 아직 예수님 죽을 때가 안 되셨잖아요. 네 번째 안식일이 되어야 우리 예수님 죽으시죠.
공생에 3년 사시고 마지막 33살 때의 네 번째 맞이하는 안식일 되어 예수님 죽는다면 왜 안식일에 죽으셔야 합니까? 어린 양이니까. 6월절 어린 양. 제가 방금 안식일이라 했습니까? 네 번째 6월절이 되어야. 그래, 그때가 되기 전에는 안 죽습니다. 사람들이 막 절벽에서 밀려고 해도 무슨 수를 쓰셨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 쓱 빠져나갔다고 하잖아요. 죽을 때가 안 됐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명에 따라 죽으시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노기가 가득해도 뭐 조용히 어떻게 빠져나가셨는지 가셔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셔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자, 이 사람들이 12 사도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라고도 하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바돌로메는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나다나엘, 빌립이라는 사람이 와서 보라라고 하니까 무화과나무 밑에서 막 기도하던 나다나엘이 그 어떤 사람인데라고 하니까 나사렛 출신이다 이러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말했던 그 사람이 나다나엘인데 그 나다나엘이 바돌로메와 동일 인물일 것이다. 주석가들이 보지요. 그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셀롯이라는 말에 각주 붙어 있네요. 뭡니까? 열심당원이네요. 열심당이라는 말은 막 열심히 충만한 당원들이란 말입니다. 정치적으로 좀 진보 좌파에 좀 해당하고요. 로마 정권과 헤롯 정권, 우리 민족도 아닌 에돔 민족인 헤롯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은 부당한 정권이다.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박정희나 뭐 전두환 같은 이런 부당한 정권이니까 우리가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정권을 뒤집고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를 건설해야 된다는 열심히 충만한 사람, 그 열심당원이라 그러죠. 지금 누가 열심당원입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이 열심당원인데 나머지 유대인들은 그런 마음 없을까요? 전반적으로 그런 마음이 있죠. 뭐 행동 여부가 조금 다릅니다만은 전반적으로 빨리 메시아가 오셔서 정치적인 부흥을 이루셔야 되고 정치적인 개혁을 해서 우리나라가 빨리 압제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죠. 기독교인도 다 마찬가지죠. 다 열심 가지고 있잖아요. 종교적인 열심. 그래서 우리나라가 특히 그렇잖아요. 공격적인 선교 엄청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공격적 포교 그거 다 열심에서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다 열심당원입니다. 그래서 열심당원인 시몬도 있었고요. 야고보의 아들 유다. 이 유다는 또 다른 데는 다데오라는 이런 표현도 있는데 같은 인물이라고 보지요. 다데오라고도 하는 유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인물 누굽니까? 예수를 파는 자. 여기도 파는 자라고 되어 있네요. 네. 파는 자 가룟 유다. 뭐 복음서마다 조금씩 저자 취향상 다 성격이 다르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베드로가 항상 제일 앞에 있고 가룟 유다가 제일 뒤에 있네요. 베드로 보고 보통 수제자 이렇게 말하고. 로마 교황 1대 교황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베드로 자기 교황 아닌데 그죠? 나는 교황하기 저는 무익한 종이면 이러고 싶은데 네 종교인들은 위대한 교황이다. 왜 교황입니까? 교회의 열쇠를 맡았으니까요. 그래서 열면은 열리고 잠그면 아무도 천국 못 간다니까 교황이 그토록 높다는 거죠. 무서운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자기를 그렇게 높이고 싶지 않은데 말이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가룟 유다.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판 자, 예수님을 넘겨준 자, 죄인이라는 그런 의미로. 근데 사실 우리가 다 가룟 유다죠. 그리고 또 좀 따져보면, 뭐 주석을 보고 안 사실입니다만은, 그냥 그 주석 보기 전에는 넌지시 그렇게만 느끼고 있었는데, 제가 느꼈다는 건 뭐냐 하면, 유다라는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가롯 유다. 유다라는 이름이 남유다의 구유다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가롯 유다라는 이름 속에 그냥 하나님의 계시의 관점은 남유다 전체를 의미합니다. 내 백성 전체를 의미합니다. 내 백성이 예수를 어떻게 한 거죠? 은 30에 넘긴 겁니다. 은 30은 왜 받았죠? 탐심이죠. 우리 인간은 왕을 주시옵소서라는 요 기도도 탐심 때문에 했고 왕이 정작 왔을 때 그 왕을 십자가에 달아버린 것도 탐심 때문에 했습니다. 요런 왕으로는 안 됩니다. 정치를 잘하는 또는 경제 부흥을 시켜주는 왕을 보내주셔야죠. 잘못 배달하신 거 아닙니까? 대들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한테. 그래서 우리가 가룟 유다라는 뜻이죠. 12제자를 쭉 나열하면서 제일 끝에 있는 다른 요놈만 나쁜 놈이고 나는 저 베드로나 나는 요한쯤 됩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가룟 유다입니다. 자, 17절입니다. 예수님 12제자를 택하셨다는 뜻이고 그리고 또 12만 제자가 아니죠. 70명 또는 72명이 있었다. 또는 120명 문도가 있었다. 또 뭐 3,000명, 5,000명 다 볼 수 있죠.
예수께서, 근데 여러분, 12이라고 이렇게 표시되는 거는 어떤 성경적인 의미가 있죠? 상징적인 의미로 구약의 지파도 12지파, 신약의 사도도 12사도, 12이라는 의미로서 전체를 의미하죠. 그래서 그 전체라는 의미로 요한계시록의 14만 4천도 같은 맥락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1000은 많은 수라는 뜻이고 12 곱하기 12는 전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를 늘리기 위하여 성도가 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요? 전체를 예수님이 혼자 다 하고 계시니까요. 14만 4천 중에 하나도 떨구지 않는단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근데 우리 인간이 조금 불안해가지고, 혹시 예수님 실수하실까봐, 구원사역을 좀 못 완성하실까봐,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지만 좀 힘드시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함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원수 아닌 십자가의 편을 들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저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편드는 것이 되지요. 17절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많은 무리 12만 아니지요. 또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도 얻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들도 있더라. 많은 사람들이 막 소문 들었고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두로와 시돈으로부터 왔다니까 이방인들도요. 막 어떻게 하면 구원의 방법이 있을까? 어떻게 하면 또는 나의 일신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막 몰려왔습니다. 제가 잠깐 빼먹은 것이 있는데 방금 가론 유다라고 하면서 그 유대인 요런 맥락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 가론 유다는 출신지가 유다더라고요. 이스라엘 나라는 지방이 세 지방밖에 없죠. 우리나라 경상남도, 뭐 충청북도 여러 지방이 있습니다만 지방이 세 개밖에 없습니다.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사마리아는 저주받은 동네, 갈릴리는 촌동네. 그러면 양반 동네는 어디겠습니까? 유대 땅 이러면 양반 동네란 말입니다. 수도권. 수도권 출신은 가론 유다밖에 없더라고요. 나머지는 전부 갈릴리 어부 출신들, 갈릴리 촌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고. 수도권 출신은 유다밖에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미 기득권 되었어요. 이미 우리가 수도권적인 신앙생활을 하던데요. 전 세계에서 가장 힘센 종교가 뭡니까, 여러분? 기독교고요. 그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초대교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 콘스탄틴이 313년에 내 제국의 통치 이념으로 불교를 하면 망하겠고 이슬람을 하면 망하겠고 뭘 해야 이기겠다는 겁니까? 기독교 해야 이기겠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도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히 모릅니다만 대부분의 사학자들은 정치적인 행위였다 이렇게 보지요. 예수님을 진짜로 믿어서 국교로 선포한 것이 아니라 황제로서 제국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기독교라는 이념을 받아들이면 이 기독교와 태양신 숭배를 잘 섞어서 내가 통치를 하면 잘 되겠다. 이거 정치잖아요, 여러분. 그럼 목사님 가론이라는 곳이 지명 이름이 아닌가 봐요. 그것도 제가 이번에 확인은 못했는데 뭐 저는 그렇게 배울 때는 들었던 것 같은데요. 가롯 지명으로. 예. 이거 좀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주석도 좀 찾아보고. 자, 아시는 분 나누십시오. 오늘 제가 부족하다 그랬죠. 모른다 그랬죠. 뭐 다 밑에 보시니까 저보고 공부하는 얘기죠. 찾아보겠습니다. 분명히 제가 들었던 기억은 가롯이라는 그런 지역을 들었는데 제가 어제 확인해 본 그 주석은 가론 유다만 유대 출신이다. 나머지는 갈릴리나 촌동네 출신이다. 예, 거기에 시사점이 있죠. 자, 네, 많은 백성들이 이제 17절 예수님께 왔고요. 18절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라. 이게 모두 무슨 작업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와가지고 막 병 낫고 싶고요. 또 먹을 거 없는 사람 먹을 거 먹고 싶고 오병이요. 이 사람 무슨 일입니까? 조금만 앞으로 넘겨보면 4장 18절 이런 일이죠. 4장 18절에 각주가 붙어있고 무슨 성경책입니까? 각주가 여러분 4장 18절에 각주가 붙어있고 이사야서죠. 이사야 61장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사야서는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인데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휘황찬란한 그런 왕적 메시아가 아니야. 고난받는 존재야.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를 나갔더냐? 좋은 옷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근데 예수님이나 세례요한 같은 사람은 무슨 왕복을 입은 사람들이 아니죠. 그래서 고난받는 형태로 나타나는 종에 대한 얘기인데 그 종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한단 말입니까? 18절과 같은 이런 일을 한다는 말이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오. 가난한 자가 어디 있는데요? 두루와 시돈 지방의 이방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 아니면 어릴 때부터 병이 있어가지고 경제활동도 못하고 가난한 사람들, 이게 눌린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뭐가 복음인데요? 안식일에도 치료해준다. 이런 게 복음이죠. 안식일에도 예수가 주인이다. 이게 복음이죠. 안식일에 아무것도 못하고 38년 된 병자, 평소에도 베데스다 연못에 못 들어가고요. 왜 못 들어갑니까? 38년 된 병자가? 못 움직이니까. 못 움직이니까라는 말은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문둥병 환자니까. 이게 전적 타락이잖아요. 평소에도 못 움직이지만 안식일에는 더더욱 못 움직입니다. 왜 못 움직입니까? 움직이면 안 되니까 이거잖아요. 교회법, 종교법 지키니라고. 그때 예수님이 확 움직여버리시는 거죠. 심지어 뭐까지 들고요. 자리까지 들고. 근데 옆에 있던 바리새인들, 율법학자, 서기관들이 왜 화가 났죠? 그 사람 병고침 받은 거로는 별로 화 안 났습니다.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속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다 모두가 다 아는 38년 된 병자잖아요. 근데 벌떡 일어나니까 속으로 놀랬잖아요. 속으로 놀랬으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반응해야 되죠? 예수님께? 자, 저를 보십시오. 저를 보십시오. 예수님 딱 살렸어요.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솔직히 하고 싶었어요. 놀래가지고. 근데 왜 안 하죠? 넥타이 메고 양복 입고 안 놀란 척 이렇게 하면서 그다음에 다른 꼬투리를 잡는 거예요. 무슨 꼬투리를 잡았습니까? 안식일 그거이기도 하고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데 이게 무슨 맥락이냐면 그 자리가 들어서는 안 되는 키로수 이상이다 이 말입니다. 이 자리를 이거 들고 일어나니까 어디 안식일날 주일 성수를 이 말이란 말이에요. 주일날 왜 삼계탕을 사 먹어? 삼계탕 사 먹었잖아요. 예? 그 말이란 말이에요. 물론 안 하는 게 좋죠. 유흥을 금하고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좋겠지요. 그러나 핵심이 뭔데요? 말씀에 집중하라라고 교회법을 만든 이유가 뭔데요? 예수가 다다에 집중하자 요 말인데 지금 거기서 예수가 다기 때문에 깜짝 놀랐단 말입니다. 예수가 치유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깜짝 놀랐으면 놀라면 돼요, 여러분. 복음이 좋으면 좋아하시면 된단 말입니다. 체면 차릴 필요 없이. 예수가 병자를 살렸으면 깜짝 놀라면 되는데 자기는 나이도 있고 30살밖에 안 됐잖아요, 예수님은. 자기는 율법도 알고 신학교도 나왔는데 그래서 안 놀란 척 하면서 따지는 거죠. 자리 그거 30kg 이상인데 뭐 이런 식으로 자리를 들고 일어난다고 이렇게 한 거죠. 예수님은 지금 뭐 보여주는 겁니까? 구약의 이사야서에도 있고 열왕기 상하에도 있고 여러 가지 기적의 일들, 메시아를 예표한 그림자들이 있는데 그 그림자의 눈에 보이는 형태가 나야를 보여주려고 기적 베푼 거죠. 그래서 사람들 병 고쳐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막 힘을 잃고 시험에 드는 세례요한 같은 경우는 뭐 다 말씀드렸죠. 내가 누구를 기다리리까 이제 다른 일을 기다리려 하니까 예수님이 또 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병자가 낫더라라는 얘기를 해줘라. 그 말은 기적에 집중하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기다렸던 그분이 이분 맞다라는 말을 메시아가 예수님이다라는 말씀을 요즘 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6장의 그 기적의 이야기들은 그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20절입니다. 이제 뭐 예수님 유명한 팔복에 관한 이야기인데 누가복음은 조금 다르죠. 뭐 복의 개수도 다르고 뭐 구절이 다릅니다만 그 팔복 설교 그걸로 볼 수 있지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자, 이런 팔복에 관련된 구절들을 읽을 때 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줄인 자가 복이 있으니까 그러면 나는 줄여야 되겠구나, 나는 가난해야 되겠구나로 적용하면 또 2번의 해석이 되죠. 내가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 복을 자아낼 수 있구나 그래서 해석하게 되잖아요. 근데 뭐 많은 신학자들 말 들어봐도 다 해석이 그게 아니라고 하죠. 보통 그런 소리 들으시면은 그런 해석을 들어보신 분은 어떻습니까? 요 구절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가 아니고 복 있는 자요. 너는 복 받은 사람이다. 가난한 자요. 복이 먼저 나오더라는 거죠. 예, 그런 맥락으로 팔복을 해석할 수 있죠. 그래서 복 받은 사람은 가난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복을 받은 사람은 가난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일을 나는 하기 싫은데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거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콧줄에 꿰어져가지고 예수님께 끌려가고 있는 중이다 보니까
좁은 문 좁은 길이고요. 내가 콧돌에 안 깨지고 내 뜻대로 살면 좋은 길로 가겠죠, 우리가. 안 가난한 길로.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난한 길로 가게 되더라. 이 땅에서 좁은 문 좁은 길이 있고요. 핍박을 받게 되고요. 왜냐하면 행함이 있는 믿음을 하면 그거는 보통 자기 시공간에서 선을 넘는 행동이거든요. 항상 자기의 시공간에서 선을 넘는 형태로 나타나더라고요.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오늘날에는 무슨 선이 있습니까? 이 선. 사람 사이에 다 사회적인 동물이고 선이 있는 거야. 지켜야 될 선이 있어. 여기 다 말을 하는데 주로 그거 다 유교적인 것들이던데요. 저에게 적용되는 거는 주로 유교적인 것들이던데요. 예수님 복음으로 서로 판단하고 뭐 노예를 한다거나 재판을 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유교적인 그 유교라는 것은 당연히 이제 선배 목사님에 관한 것들입니다만 다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진심으로 제가 잘못한 것이 많고요. 어떤 룰에 대해서 많이 이제 선배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룰이 예수님의 룰은 아닙니다만은 예, 그렇습니다. 자, 진짜로 이 땅에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행하면 선을 넘게 되는 행동이고요. 그래서 가난하게 되고 21절에 있는 당연히 줄이게 되고요. 울게 되고 그래서 연보를 왜 했죠,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이 연보를 예수님을 진짜로 믿으니까 가난하다라는 거죠. 당연히 사회적인 관계가 끊어지고요. 유대 사회에서 취업이 됐겠습니까? 유대 사회에서 예수를 믿는다 이러면은 어떤 사회활동, 경제활동이 잘 안 될 수 있고요. 가난한 사람들이 있더라. 게다가 지진과 기근도 들었고요. 유대 땅에. 그래서 이방 교회에서 연보하고요. 서로 돕는 것이죠. 그러므로 헌금이라는 기본 개념은 뭐였습니까? 연보, 즉 수제의연금 같은 불우유돕기라는 거죠. 그리고 목회자가 불우유돕기면 그런 의미로 목회자에게 사례를 준다는 개념이죠. 구약의 개념은 그렇습니다. 구약에서 목회자는 레위인은 불우이웃이잖아요. 왜 그래요? 자기 땅이 없으니까. 물론 조그마한 땅은 있습니다만은 기업이 될 만한, 물려주는 상속 재산이 될 만한 것이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가난하고 줄이는 사람들 다 복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연결하면은 예수님 믿으면 이러함이 당연하고 그것이 큰 문제가 아니다라는 말이죠. 21절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자 누구로 말미암합니까? 22절에 인자로 말미암아네요. 그래서 일부러 내가 막 윤리 도덕적으로 또는 청빈한 삶을 살아야지 이러면서 막 일부러 가난하게 사는 것으로 이 복음을 못 이루죠. 일부러 가난하게 사는 크리스찬 성인들 많잖아요. 유명한 사람이 마더 테레사 아닙니까? 일부러 인도 캘거타 빈민굴에 가는 뭐 그런 사람. 근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같은 겁니까? 그것조차도 인간의 고행이고 자기 행위가 되더라고요. 자, 인자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여야 한다는 거죠. 고난도 예수님 안에서의 고난이어야 하고 인자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뭐 해라라고 하십니까? 기뻐하고 뛰놀라네요. 기뻐하고 뛰놀라. 기뻐해라. 기뻐하고 뛰놀라. 그 다음에 놀아라. 이 말에서 안식해라라는 말로 저는 연결시키고 싶고요. 그러면 잠잠해라라는 말이고요. 편안해라. 안식해라. 평안해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하나님 항상 저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시죠. 게다가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상급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우리가 상급론을 폐지하는 거 아니잖아요. 차등 상급론에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좀 차등적인 상급이 있는 듯이 뉘앙스가 나타납니다. 말씀에서. 그래서 어떤 상이 제일 큰 겁니까? 예수로 인하여 행함 있는 그 믿음 때문에 즉 행함 있는 믿음 때문에라는 말은 다른 말로 믿음 때문에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행함 있는 믿음인 거잖아요. 같은 거니까. 믿음 때문에 요 핍박을 받으면 그 사람은 상이 크네요. 그 말은 딱 줄이면은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상을 받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무슨 다른 상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상을 받는다. 가장 큰 상이죠. 차등 상급론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상이 가장 크고 다른 것들은 상도 아니니까 차등적이네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다.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예수 주변에 모여있는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 조상들의 시대에 내가 태어났더라면 우리 조상들처럼 이사야나 예레미야를 핍박하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 그 사람들이 예수님 핍박하잖아요. 똑같은 일이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될 일이니까 꿈도 꾸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저는 가끔씩 꿈을 꾸거든요.
새하늘과 새 땅을 저는 꿈꿔요. 요 복음으로 하나 된 교회 막 이러면서 그런 교단을 만들고 싶고 구체적으로는 생각 안 해봤습니다. 그런 청년들 다 모아가지고 이거 하면 잘 되지 않겠나? 안 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목사님 이거 맞죠? 제가 좀 왜곡된 겁니까? 예수님 다시 오셔야 되는 것이고 이 땅에 저는 그때그때 광야의 삶을 살면서 이렇게 여러분이 오셔서 서로 위로해주고 만나주시니까 좋고 오늘 제가 부족함이 되니까 여러분이 말씀해주시고 너무 편하고 저는요. 이게 그때그때 위로가 되고 천국 가면 이게 영원하다는 말이군요. 지금은 가끔씩인데 기대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조상들이 그렇게 했듯이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다. 걱정하지 마. 그런 좁은 길이 있으면 너 복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그러므로 뭐 하라고요? 기뻐하고 뛰놀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러면 기뻐하고 뛰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런 식으로 막 원통하게 나를 괴롭히고 있는 그 사람을 즉 원수를 어떻게 하게 될까요? 이거 이제 부담스러운 말입니다. 제 다음 구절로 연결하려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27절 뭡니까 여러분? 제목이 뭡니까? 원수를 사랑. 그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을 왜 할까요? 예수님이 요 맥락에서. 참 원망스럽게도 내가 원수를 무찔러줄게 이러면 속이 시원할 텐데 그게 아니고 기뻐하고 뛰놀라를 정말로 믿는다면 나를 때리는 그 사람도 뭐 별거 아니네요로 하게 된다는 거죠. 저는 그거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니까 위장병이 있고 막 표정이 안 좋고 노예가 괴롭고 그래서 김종환 목사님 글에 그 노예하는 날 글에다 제가 댓글을 단 거거든요. 네. 보신 분은 봤습니다. 그날 김종환 목사님 말씀이 위에 있는 권세에 굴복하라였습니다. 근세자에 굴복하라. 권세자에게 굴복하라. 나쁜 사람이라도 그 근세 사람은 굴복해야 된다. 예. 그럼 이제 물론 신앙 양심 안에서라고 쓰셨습니다만 이제 신앙 양심이라고 이러면서 결국 나는 내 자랑 내세울 거거든요. 신앙 양심이라고 하면서 그러나 위에 있는 권세 하나님 주신 거 맞지요. 그리고 혹 그 위에 있는 권세가 저와 여러분들을 핍박한다면 그 핍박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런 일이 있으면 너 복 받은 거라고 하시니 기뻐하고 뛰놀면 핍박하는 그 사람도 저를 핍박하셔도 괜찮아요 라고 내가 말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요게 뭐 있는 믿음이겠습니까? 행함 있는 믿음이네요. 오늘 주제 일부러 제가 이걸로 이제 통일하려고 이렇게 말씀드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사랑하게 되죠. 물론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아까 얘기 다 안 했는데 지금 모든 목사님들 다 만났다 했잖아요. 비하인드 스토리 조금 있는데 근데 그거는 다음에 얘기하고요. 그래서 다 안 되더라는 거예요. 좀 밉고 막 미운 것이 막 보이고 그래도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예수님은 그들마저 사랑하면서 돌아가셨구나. 그래서 하나님 저들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지금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하면서 예수님 돌아가셨으니까 그걸 생각하는 거죠. 스테반 20... 예, 그렇죠. 예, 스테반도 마찬가지로 돌로 침을 당하면서도 뭡니까? 그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뭐 자기 영혼 하나님께 맡기시고 순교했다. 같은 맥락이지요. 27절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미움받는다는 얘기를 쭉 하신 다음에 이 말씀을 맥락을 이어가시는 거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네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자, 이러한 행위, 이거 전부 행위잖아요. 행위와 믿음의 그 성화의 관점에서 이거 성화되는 행동이고 행위의 행동인데 요런 행동을 과연 행함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요거 해낼 수 있을까요? 행함을 막 강조해가지고는 요거를 못 해내고 연기는 잘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연기로는 요거 잘합니다. 저 강원도 양양국민학교 설송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2학년 때. 설송상이라는 것은 착한 소나무상, 착한 어린이한테만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담임 선생님이 좋아하시는지 제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야가 가지고 1학년, 2학년인데 딱 그 행동을 해요. 이건 진짜 경험담이거든요. 단체 기합을 주잖아요. 근데 단체 기합을 딱 서면서도 제가 선생님을 딱 쳐다보면서 요 정도 하면은 나만 손 내리라고 한다는 걸 제가 맥락을 안다니까요. 고사님 이해 잘 안 되셔서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합을 준단 말입니다. 단체 기합. 애들이 떠들어서 전부가 다 이제 손 들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야가 가지고 벌 줄 때 다른 애들이 힘드니까 막 이러고 있는데 저는 일부러 딱 부수고 담임 선생님 쳐다본다고요. 그러면 경민이 니는 내려라고 하는 맥락을 제가 타이밍을 알아서 일부러 한다고요. 요 행함이 행함이냔 말입니다. 믿음과 행함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선물 준다더라. 그래서 열심히 헌신 봉사하고 미운 사람을 사랑하고 당신은 사랑받기 이번에 얼마나 많이 알아주더라고요. 저를요. 사랑한다면서. 나 욕해놓고. 근데 그게 막 가증스럽고 닭살 돋는데 그 사람들은 사랑이라 그러고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아니 말하면 안 되죠. 아무튼 그러니까 연기로는 성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진짜 성화는 어디서 나오는데요? 성화되고자 최선을 다했던 다윗도 간음을 저지르고 있는데 자기도 몰래. 그래서 나도 몰래 간음을 저질렀기 때문에 베개를 침상을 눈물 위에 띄우는 거예요. 내가 간음할 줄은 차마 몰랐거든요. 다윗이요. 베드로는 어떤데요? 내가 예수님을 배신할 줄은 차마 몰랐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칼 들고 죽는 데까지 전 쫓아갑니다라고 했는데 세상에 뒤를 돌아보니 조그마한 여종 앞에서 3번 부인했는데요. 벌써.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눈물만 펑펑 터질 뿐입니다. 근데 다시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 나타나셔가지고 모닥불 피워놓고 와서 조반을 먹어라라고 하시면서 다른 말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내 양을 먹여라 3번이나 그러시면 그냥 송구스럽고 그냥 눈물만 터지는 요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할 말이 없어가지고 제가 사랑하는 거 당신도 아셔요. 사랑합니다라는 말도 함부로 못 하겠는 거예요. 사랑은 해. 근데 사랑하는 행동이 안 나오는 걸요. 우리의 자발적인 이 내가 하는 믿어준다는 그 행위도 마찬가지고 성화된다는 그 행위도 나로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은혜밖에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은혜로만 즉 나 0% 예수 100%로만 행동되어진 어떤 거룩한 행동 그것만을 보고 하나님은 성화라 그런단 말입니다. 이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사람만이 한 편 맞았는데 다른 편 돌려댈 수 있고요. 또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누군가 나를 핍박하면 이쪽도 때리세요라고 합니다만 그 속에 뭐 들어있을까요? 또 자기 행함 들어있습니다. 나를 때리세요라고 하면서 이럼으로써 또 내가 또 좀 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지. 이런. 그래서 성화로는 참 그런 면에서 문제가 있더라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칼빈주의에서 이미 칼빈이 말한 성화론과 칼빈주의자들이 말하는 성화론은 다르더라고요. 칼빈은 칼빈주의자가 아닙니다. 이거 아십니까? 예수는 예수주의자가 아닙니다. 후대의 사람들이 나 예수에 열광할래 예수주의자가 된 것이지 예수님은 그냥 복음 자체란 말입니다. 칼빈은 뭘 추구했을까요? 예수님이 믿고 싶은 거예요. 근데 좀 제대로 믿고 싶으니까 막 체계화도 한번 해볼까? 이렇게 노력도 하고 저렇게 노력도 하고. 칼빈이 위장병 환자인 거 목사님. 칼빈은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다 그러거든요. 뭐 어떻게 좀 해보려고. 칼빈도 다 자기 애가 있는 것이고 종교개혁의 와중에 그 신학자들과 교황들과 이 사이에서 좀 제대로 해보려고. 근데 칼빈은 칼빈주의자가 아닙니다. 예수님 잘 믿고 싶은데 그걸 자기 나름대로 기록했을 뿐인데 후대의 사람들이 팬이 돼가지고 주의자를 만들었죠. 이즘을. 그 사람들이 성화와 이신칭의, 믿음과 행함 막 하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칼빈은 두 개가 서로 다르면서 같으면서 다르다 이랬어요. 벌써. 기독교 강요입니다. 그게. 출발부터가 그래요. 자, 그래서 진짜 행함은 나에게는 없고 예수님에게만 있고 예수님 믿으면 27절, 28절, 29절 이런 일을 한 것이 됩니다. 이 사실 앞에 방종 못합니다. 그럼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이 말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밖에는 못합니다. 여러분. 30절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고 하지 말아라. 같은 맥락이죠. 그러면서 나오는 말씀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싶으면 니도 좀 먼저 사랑을 해 라는 행위를 강조하시는 말씀이 됩니다. 또한 동시에 은혜 받은 사람은 그렇게 되게끔 되어 있어. 너에게는 그런 의의가 없지만 이런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공관복음에서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이거 찾아봅시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이것이 성령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마태복음 7장 사람이 정말 자기 취향대로 예수님 믿는다는 게 맞는 것이요. 사도들도 지금 일치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복음서의 기록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말씀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믿으시자면 어디는 5병이오고 어디는 7병이오고 그다음에 사역의 순서도 다르고요. 근데 그것에 대하여 크게 신경 쓸 일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거를 시간 순서대로 사복음서를 싹 다 짬뽕 시켜가지고 순서대로 맞추는 사람들이 그런 노력들이 있어요.
저 대학생 때 그런 거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시간 순서대로 사복음서를 읽어야 이해가 잘 되니까요. 근데 굳이 그럴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전부 취향이 다르거든요. 자기 기억한 대로 기록하는 것이고요. 근데도 이상하게도 서로 사건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뭐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주인공이다. 또는 예수님이 왕이다. 어린 양이다. 요 얘기만 하는 것이라는 거. 그게 신기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같은 말씀인데 다르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7장 12절에 12절 그 내용은 같은 말인 거 맞습니까? 네, 같은 말인데 무슨 맥락에서 그 얘기 했습니까? 11절 보니까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좋은 거 안 주시겠느냐? 그 위에는 10절에는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느냐?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혹 잘못 구해도 그런 말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저 복을 주세요 라고 막 구하는데 그게 택한 백성이면 복 달라는 기도 안 들어주시고 예수만 준다는 거죠. 진짜 좋은 걸 준다는 말이죠. 그래서 너 진짜 좋은 걸 하나님께 받고 싶으면 즉 대접을 받고 싶으면 진짜 좋은 걸 달라고 하나님을 진짜 좋은 걸 달라고 얘기해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대접받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한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른 대접을 받고 싶으셔요. 무슨 대접을 받고 싶으시냐 하면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좀 여러분들이 혹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한테 무슨 대접을 받고 싶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진짜 대접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님으로서 무슨 대접을 좀 받으셔야 될까요? 만약에 뭐 엄마가 밥을 해줬을 때 예. 잘 먹어주는 거. 권사님. 그게 대접이지. 그 엄마한테는 가장 큰 대접이잖아요. 엄마가 막 밥을 해줬는데 아들이 지는 안 먹고, 아유, 이 귀한 거 우리 어머니 드셔야 되는데 하면서 떠드리고 있으면은 대접 안 한 거란 말입니다. 이 구조자식아. 그 대접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대접을 받고 싶으면 하나님을 대접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대접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한테 주는 걸 막 먹어야 돼요. 개걸스럽게 체면 차리면 안 되고. 하나님이 주는 걸 막 받아 먹는 게 뭡니까? 예수 믿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라고 하는 밥만 주거든요. 그럼 밑에서 바리새인처럼 체면 차리고 막 이러면 안 되고 밑에서 38년 된 살았어요 하면서 막 받아 먹어야 된다고요. 이게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문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문자 속에 요만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게 성령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요 말씀을 가지고 성령 준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서로 다른 말씀인데.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대접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진짜로 좋은 것이 온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 성령이 온다. 믿음이 온다. 이 말입니다. 이 부분을 누가복음 11장이네요. 거기 제목에 보니까 누가복음 11장 9절.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 하랍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유명하잖아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두드려라 열릴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즉 하나님께 뭘 달라고 하라는 말이죠.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사람이 있느냐?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는 그런 사람이 있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나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를 주지 않겠느냐입니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즉 하나님을 대접해랍니다. 뭐가 대접하는 겁니까? 구하는 겁니다. 밥 주세요라고 하라는 말입니다. 게다가 밥 주고 있으니까 고마워요 라면서 막 먹으라는 말입니다. 막 먹고 있으면 즉 밥을 요구하고 있으면 이게 하나님을 대접한 겁니다. 그럼 대접을 해드리면 하나님은 뭘 대접해 주신답니까? 우리한테 성령을 주신답니다. 성령의 동의어는 가장 좋은 것입니다. 아빠가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그 말씀의 맥락이 가장 좋은 것과 성령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대접하라,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그럼 너희도 대접을 받을 것이라는 그 말씀이 하나님에게는 그렇게 연결되지요. 다시 6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31절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예수님 복음을 진짜로 믿는다면은 나를 욕하는 핍박하는 그 사람도 내가 대접하게 되고 동시에 더 나아가서 진짜 계시의 의미 하나님을 진짜로 대접해드리자. 즉 예수님을 받아 먹자 이 의미로 됩니다. 32절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하고 죄인들도 그렇게 하고 원래 다 그렇게 하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그럼 복음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해라 그 말이겠네요.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돌려받기를 바라고 빌려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라고 되어 있네요.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뭔가를 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각주가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각주 보고 은혜가 되던데요. 여러분. 제 성경책에는 숫자 3 붙어 있는데 여러분 아무에게도 실망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네요. 사람에게 기대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실망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너무 기대해가지고 뭐 목사님에게 기대하고 이렇게 기독교에게 기대하고 또는 성도에게 기대하는 바람에 실족하게 되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뭘 해주고요.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무슨 행동을 하는 것이고요. 실망할 거 없이 예. 그래서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지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해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자, 이런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부담이 됩니다. 내가 못할 일을 자꾸 써놓으셔가지고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종교성이 자꾸 높아지면은 저는 이거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근데 솔직하면 어떻게 내가 이 36절처럼 해요? 37절처럼 어떻게 해요? 38절 주라. 내가 어떻게 줍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저는 이렇게 합니다. 주라라는 이 말씀이 예수 믿으라는 말씀이시군요. 저는 이렇게 합니다. 이게 사실은 조금 게으른 건데 목사면은 더 분석해서 여러분께 뭔가 좀 드려야 되는데 제가 못하겠습니다. 더 분석 못하겠고 주라 남을 비판하지 말라 이 말이 사목사 니나 예수 똑바로 믿어 이 말로 저는 그냥 해석한다고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으면 그게 선한 행동을 한 겁니다. 성도의 옳은 행실이 요한계시록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도의 옳은 행실이 세마포 옷이거든요. 신부의 웨딩드레스. 신부의 웨딩드레스는 성경에서 가죽 옷이고요. 즉 예수 믿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믿는 것이 옳은 행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습니까 이거? 자정해야 되는데 예수님 믿는 것이 옳은 행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십시오. 그런 맥락에서 제가 38절을 읽으면서 은혜 받았는데 뭐냐 하면 주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안겨주리라 라는 표현은 유대인들은 겉옷을 입기 때문에 겉옷은 다용도입니다. 유대인에게. 속옷은 뭐 팬티 런닝을 속옷이 아니고 속에 있는 옷이 그냥 유대인은 속옷이고요. 보통 옷이 속옷이고요. 겉에 옷을 하나 더 입는단 말입니다. 그 외투인데 외투는 유대인에게 곧 집입니다. 이동식 집. 그래서 혹시 광야 나가면 그거 이렇게 덮고 자기도 하고. 그래서 외투는 아주 다용도죠. 집도 되기도 하고 외투를 쫙 펼치면 보자기가 되고 가방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 뭐 곡식 같은 걸 담으려면 외투를 이렇게 해서 곡식을 담는단 말입니다. 외투를 쫙 펼쳐서 보리 이삭을 6번 받았던 여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룻이죠. 룻이 보리 이삭을 왜 받았죠? 보아스를 믿었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 믿는다는 것은 믿음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말씀하신 대로 은혜를 말하는 것이죠. 이게 준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보아스에게 룻 자기 자신을 드린 것이고요. 보아스를 대접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아스가 대접을 받았기 때문에 황송한 거예요. 네가 참 젊은 여인으로서 젊은 다른 남자한테 가지 아니하고 나 같은 사람한테 와서 시집 오겠다고 하니 참 네가 갸륵하고 네가 시어머니를 모시는 효부이기도 하고 뭐 얘기하면서 대접을 한 거란 말입니다. 이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즉 하나님을 좀 제대로 대접하라 이 말이죠. 그러니 일이 되죠. 룻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너무나도 큰 일을 했죠. 이게 뭐가 있는 믿음입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룻이 무슨 행동했는데요, 그날 밤에? 보아스 찾아서 외간 남자한테 찾아가지고 네, 좋습니다. 다리 잤습니까? 10부금 그런 거 아니죠, 집사님? 이불 가가지고 이불 들고는 그 옆에 누웠어요. 저를 아내로 맞아주세요. 그러니까 오늘 밤에 결혼하겠다는 얘기인데 물론 그런 식으로 도둑 결혼하듯이 보아스가 하진 않아요. 신사적이라서. 그 말은 보아스가 예수님이라는 의미죠. 절차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결혼식을 진행하십니다. 그 결혼식이 혼인잔치지요. 그럼 룻은 뭘 해야 돼요? 결혼식이니까.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세마포 웨딩드레스를 입어야 되는데 누가 입혀줬습니까? 보아스의 겉옷이 그 세마포 옷이고요. 게다가 그 겉옷, 물론 보아스의 겉옷과 룻의 겉옷은 다릅니다만 같은 개념으로 겉옷이라는 개념으로 겉옷을 들어라 이래요. 보아스가. 겉옷에다가 보리를 6번 대로 이렇게 준단 말입니다. 대접했더니 대접을 받더라. 여기에서 인간은 또 문자적으로 그 상금론, 인과요를 가져와요. 하나님께 잘해드려야 보리를 많이 받는 거야. 또 가져와요. 못됐죠. 그 말이 아니라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 즉 하나님께 보리 많이 받고 싶어? 즉 성령 충만을 받고 싶어? 예수 믿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룻이죠. 저 38절에서 룻이 생각나서 좋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모함 여인 룻이지 않습니까? 39절 또 비유로 말씀하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 주변에 맹인이 많잖아요. 특히나 바리새인들이 맹인의 상태가 되어 있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그냥 차라리 안 보인다. 저는 성경 해석을 참 잘 못하겠어요.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러니 일자 무식꾼이고 또 눈도 안 보여서 소경되어서 날 때부터 소경되어서 구약성경도 한 번 못 읽어본 사람보다 달달 외우는 바리새인이 더 죄인이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볼 때. 그리고 그런 맹인이 랍비가 되어가지고 인도하겠다 그러고 메시아를 얘기하고 설교를 하니 문제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에게 너무 두려운 말씀이죠. 맹인이 되어가지고 맹인을 인도하겠다고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겠다 너무 두려운 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결국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또 우리가 맹인 안 되는 방법은 뭡니까, 여러분? 성경책을 5번 읽으셔갖고는 안 되겠죠? 아이고, 어떻게 해야 맹인이 안 되시겠습니까? 1년에 한 50% 해야 저는 맹인입니다. 이렇게 해야, 집사님 여기 말씀 자주 하셨는데.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헌신봉사, 그것이 참 헛되네요. 라고 해야 맹인이 아닙니다. 근데 안 헛되네요. 라고 하니 너 맹인 그대로 있느니라. 죄인 그대로 있느니라. 차라리 맹인이라고 하면 죄가 없으려니와. 이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저 맹인이네요. 하면 맹인이 아니죠. 네, 그래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맹인이 선생이 되고 또 맹인인 제자를 인도하면 40절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제자가 저 이 구절이 너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갑자기 맹인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40절에 제자와 스승 얘기하니까 그 다음에 뭐 온전하게 된 자는 이렇게 하니까 주석도 다 찾아봤습니다만 확실히 의문점이 다 해결되진 않았는데 이렇게 보면 되죠. 여러분도 한번 해석해 보십시오. 40절에 제자와 선생이 나오는데 바로 위에 있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라고 할 때 맹인 제자와 맹인 스승 이렇게 보면 이해되겠습니까? 제자가 스승보다 높아질 수가 없죠. 맹인이 스승이 되어 있으니까 아무리 잘해도 제일 많이 성장해도 맹인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자가 스승보다 높아질 수 없다. 예수님 또 다른 말씀에서는 스승보다 큰 제자가 없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이게 이제 유대인의 문화더라고요. 우리나라 사자성어에는 청출어람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제자가 스승보다도 더 나아져가지고 또 높은 학식을 이루는 것이 좋은 일인데 유대인의 맥락에서는 유대인의 문화에서는 청출어람의 뜻으로 제자가 스승보다 더 큰 자가 없다 이렇게 하십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 스승이 십자가를 졌으면 제자도 마땅히 십자가가 있는 법이야. 너희들에게 십자가나 좁으면 좁은 길이나 핍박이 있음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라는 요 맥락으로 제자와 스승이 같다. 제자가 더 나아지는 그런 일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거하고도 이제 같이 연결시킬 수 있겠고. 또 제자나 스승이나 둘 다 맹인이면 제자가 아무리 성장해봤자 맹인밖에 못 된다. 즉, 우리가 복음 모르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들, 성경을 많이 읽은들, 그저 문자로 그냥 이해할 뿐이지, 참된 성장, 복음이라고 하는 참된 성장이 없다.
이렇게 뭐 저는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뭐 떠오르시는 거 없어요? 아무리 주석을 봐도 저는 그 정도. 그러니까 가르치는 예, 제자가 밑에 제자가 선생님은 높지 못하나 예, 무려 제자가 온전히 된다는 선생은 같을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커도 선생까지만 되네요. 그리고 온전하게 된 자 요 말도 이제 맹인 제자와 맹인 스승 중에서 훌륭하기는 그래도 맹인 스승이 훌륭할 거 아닙니까? 근데 맹인 제자 중에서 그래도 온전하게 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학식의 온전함을 이루고 아니면 어떤 신앙적 성장의 온전함을 다 이루는데 근데 다 이루어도 스승만큼이네요. 그러니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맹인은 맹인까지만 즉 복음의 영적인 영안이 맹인인 상태면 그까지만이라는 거죠. 아무리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이 아니면 결국 마지막 날에 맹인으로 드러나는 거죠. 나는 너를 모른다라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는. 저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자, 41절에 그래서 그 맹인된 스승들이 누구냐면 지금 예수님 곁에 와서 시비 걸고 있는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서기관에 해당될 거 아닙니까? 그들은 눈 속에 들보가 있기 때문에 들보는 기둥 아닙니까? 그죠? 뭐 대들보 그게 있기 때문에 맹인이죠. 들보가 있는데 앞이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눈이 맹인인데 본다 그러면서 남을 봐요. 그래서 왜 성경책을 50번밖에 안 읽으셨어요? 라고 이렇게 제자한테 시비를 건다는 거죠. 그게 42절에 그 맥락에서 나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41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내가 너를 더 성화되게 해줄게. 내가 더 믿음을 더 많이 가르쳐 줄게.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야. 그런 종교 활동이 외식이야. 외식하는 자야.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이거 뭐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목사야 회개해라. 성도여 회개하시오. 직분 받은 자여 회개하시오. 예수 믿으시오. 이 말이 되겠지요.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예수님 믿어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도 좀 지적해 줄 수도 있고 바르게 인도해 줄 수도 있고 그래야 너나 네 제자나 구덩이에 빠지지 않을 거야. 맹인이 인도하는 것 구덩이에 빠지니까요. 자, 저는 그렇게 해석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수납이 되십니까? 아유, 목사가 부족해갖고 제가 맹인된 인도자가 되겠고. 자,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43절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좋은 나무여야 좋은 열매 맺어진단 말이죠. 복음에 눈뜬 사람이어야 복음이 전파된다는 말이죠. 복음에 눈뜬 사람이어야 그것이 복음의 활동을 하는 거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야 이 말이죠. 회개한 척 하면서 막 외식하면서 열심히 열매를 맺는다고 해서 그것이 세례요한이 지적한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 열매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안 했으니까 그거는 맹인이고 나쁜 나무겠네요. 나쁜 나무는 지 말로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데 그 모든 열매가 하나님 보실 때 나쁜 열매겠죠. 그래서 맹인은 맹인만 창출해낼 뿐이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만 맺을 뿐이다. 이렇게 되겠죠. 44절에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얻을 수가 없고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니라. 자, 모든 맥락이 뭡니까? 참된 예수님 복음에서 진짜 열매가 나오는 법이야. 행함을 강조했는데 진짜 행함도 참된 예수님을 믿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을 믿는 그것에서만 유일하게 참된 행함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좋은 나무, 예수님 믿는 것이 좋은 나무고 거기서 좋은 열매가 맺히는 거야. 괜히 예수님 믿는다고 말만 해놓고 다른 행위를 강조해서 행위 강조하면 열매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습니다. 그래서 열매 많은 것 가지고 봐라.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고 그랬잖아. 라고 하면서 자랑하는 것이 어불성설이다. 그 말이지요. 45절에 선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선한 행실은 곧 예수님 믿는 것이니까.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그 사람이 착해서 그렇습니까? 인격이 인품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선이 나옵니다. 즉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나오죠. 예수님 믿으면 십자가가 나온다는 말이죠.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 즉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낼 뿐입니다.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 말이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 사자성어로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친행합일이고 언행일치 아닐까요? 아니, 제가 사자성어 좀 이상하게 연결했으니까.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게 돼 있죠. 속에 있는 것이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 행동해라 말할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행동은 원래 하게 돼 있어요. 인간은 행동 안 하는 인간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괜히 부추기려고 행위를 강조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뭐를 강조해야 선한 행위가 나오겠습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말해야 믿음이 나옵니다. 근데 100%는 아니죠, 당연히. 누구만, 양만, 또는 철가루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의 생명 구원하는 일을 뭐로만 하시냐 하면 예수님 십자가 복음을 말함으로써 그리고 영생을 얻기로 예정된 자는 다 믿더라라는 이 말씀을 그냥 이루심으로써 하는 것이지 인간이 막 아니면 목회자가 막 행함을 자꾸 말함으로써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런 일을 하나님 이루시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속에 어떤 그러한 믿음이 있으면 그러한 말이 나오고 그러한 행동이 나온다는 말이죠.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여러분? 46절부터 49절. 오늘 이 주제로 제가 보자고 했지 않습니까? 너희는 나를 불러가지고 주여 주여라고 막 부르기는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이렇게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예, 야고보 사도의 말과 같은 말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있는 청중들 중에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행함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 요 설교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요 예수님의 요 설교가. 내가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안 했단 말이고 예수 네 말은 하나님의 말이 아니니까 내가 안 들었지. 여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다 여호와를 보고 주여 주여라고 하면서도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계명은 다 지켰으나 하나도 지킨 것이 아닌 게 되지요. 47절에 내가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어떤 것인지를 너희한테 시전해 줄게. 예로 들어서 보여줄게. 이런 거죠. 행하는 자, 47절에 듣고 행하는 자라고 했는데 다시 반복합니다. 듣고 행하는 자가 오늘날 식으로 표현하면 어떤 자겠습니까? 듣고 행하는 자는 예수님 믿는 자. 그냥 여러분. 예수님 믿는 자가 뭔지를 보여줄게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때는 뭐 아직 구약의 배경이니까 하나님 잘 믿는 게 뭔지를 보여줄게 이 말이겠죠. 바리새인들한테 하나님 잘 믿는 게 뭔지 보여줄게 라고 하는데 바리새인들은 지금 속으로 무슨 생각하고 있느냐면 나는 하나님 잘 믿는데 그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거는 아니야. 진짜로 하나님 잘 믿는 게 뭔지 보여줄게 이 말씀하신 거죠. 48절에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지금 사상 누각을 쌓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드러난 사상, 모래 위에 있는 누각을 보고 잘 지었죠? 라고 그러고 또 성전을 보고 46년간 증축한 성전입니다. 라고 화려함을 자랑하고 있는데 그것이 다 행함 없는 믿음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행함 있는 믿음이라 했잖아요. 그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으니까 성전 건축하고 얼마나 오래 했을까요? 전부 행함이잖아요. 열심히 했고요. 행위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나는 하나님 잘 믿고 있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반대의 예를 들어버리신 거죠. 진짜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그 사상 누각이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 잘 믿는 거 아니고 주춧돌을 깊이 파고 주추를 잘 세우고 믿는 것이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일이다. 반석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행함 있는 믿음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안식을 줍니다. 행함이 행함 있는 믿음이다라고 하면 부담이거든요. 근데 예수님 믿는 것이 행함 있는 믿음이다라고 하면 자유가 있죠. 예수님께 의지하면 되니까요. 나에게 책임이 안 주어지니까요. 예수님께서 다 책임지십니다. 이 믿음을 믿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칠까요?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신 것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은혜가 됩니다.
이 은혜에 붙잡힌 바 된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숨을 쉬고 있는지라, 또한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지라 무언가 반드시 하게 되어 있는데 행동하는 그 행위가 내게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행위, 그 행함 있는 믿음, 그것만이 나를 구원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이 믿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로 안식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